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5편은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묘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부 1절에서 4절은 시온에 위치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후반부 5절에서 13절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은 시온 산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의 모든 부분에서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줍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1절에서 4절은 시온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시편의 전형적인 특징이며 시온 중심성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은 시온에서 잠잠히 주님께 찬양이 된다라고 고백하면서 시작합니다. 시편 62편 말씀을 다시금 읽는 듯합니다. 그런데 왜 잠잠함이 찬양이 된다라고 고백했을까요? 물론 잠잠함이 찬양이 된다라고 읽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 시편 기자의 고백이 명확하게 이해되진 않습니다. 우리는 시편 65편을 전체적으로 읽어야 이 말씀의 진의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시온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며 서원을 주께 이행하게 되는 장소입니다. 2절에서 3절은 시온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시온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서술합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의 함의입니다. 그 함의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악이 사람보다 강하기에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런 죄악들보다 더 강하심으로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시온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오면 그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은 시온에 거하는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건세를 말한 후 4절은 주의 뜰에 살게 된 사람은 복이 있음을 노래합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그분께 나와 제사를 드리며 기도하면 모든 은총을 얻어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4절 하반절은 우리가 주의 집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제사하심의 건세를 높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5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조를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간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5절에서 13절은 온 세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1절에서 4절의 내용은 시편에서 자주 등장하는 시온 성전에 대한 메시지로 독자들에게 크게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65편은 매우 특별하게도 이런 성경 중심의 메시지를 피조세계 전체를 위한 메시지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확대의 방향성이 바로 5절에서 13절에 나타납니다. 시온에서 다스리시며 용서하시는 주님의 역사는 피조세계 전체에 드러난다라는 뜻입니다. 5절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역사가 매우 놀라움을 고백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히 한 지역인 시온 성전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이르기까지 펼쳐집니다. 6절에서 7절은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6절은 주님께서 권능으로 띠를 띠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단어는 게부라라는 단어로 3절에 나오는 이기다라는 단어의 원어인 가르바와 같은 어근을 가집니다. 즉 제약을 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는 곧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6절은 산을 세운다라는 표현과 7절에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을 진정케 한다라는 표현은 창세기 1장의 창조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산이 높이 올라오게 하시고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셔서 육지를 만드신 장면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민의 소유를 진정시킨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만민이란 민족 혹은 열방들을 가리키는 말로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만민의 소유를 진정시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스리심을 뜻합니다. 창조주로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섭리주가 되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예시입니다. 온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 가지 예를 통해 표현합니다. 8절에서는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이 즐겁게 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원문을 보면 아침과 저녁이 들어오고 나가는 현상이 즐거워 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침과 저녁이 되는 것, 즉 하루하루의 삶이 복되고 즐거운 시간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다스리시며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은 하나님께서 땅을 복되게 하심을 묘사합니다. 땅에 물을 주시고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곡식을 허락하시는데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음총임을 말합니다. 밭 고랑과 밭 이랑에 물을 주시며 필요에 따라 때를 기억하여 비를 주시는 은총이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의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8절이 하나님께서 피조세계의 시간적 영역을 복되게 하심을 말했다면 9절부터 10절은 하나님께서 피조세계의 공간적 영역을 복되게 하시고 그 공간을 은총으로 채워주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3절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예를 이어갑니다. 특별히 11절에서는 주께서 선한 것으로 한 해를 간시우신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시간을 복되게 하셨음을 말했는데 이제 11절에서는 한 해를 복되게 하심을 말하면서 더 깊은 주제적 발전을 보여줍니다. 한 해를 복주신다는 건 역시 시간적 영역에 은총을 주신다는 의미인데 간시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의미를 추가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5절이 말한 대로 놀라우심은 하나님께 속한 특징인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이제 피조 세계 속에 넘치도록 역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12절부터 13절은 공간적 영역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함을 다시금 묘사합니다. 들의 초장에 하나님의 기름방울이 떨어지고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며 초장으로 양떼로 덮이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이게 된다는 아름다운 표현들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피조세계 공간들이 가득히 넘치게 되는 장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시편 65편은 시온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곧 피조세계 전체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시온은 세계 중심인 동시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현하는 모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영역이 단순히 한 시간이나 한 공간이라는 제한을 두지 말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모이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땅끝까지 전하여 하나님 나라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 모든 이들이 의지해야 될 분입니다. 시온에서 시작한 찬송이 성전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이들에게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도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이 의지할 소망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뜨고 지는 세상 권력의 무상함과 뜨고 지는 해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내 능력만큼, 내 지혜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만큼 먹고 하나님이 살게 하신 만큼 살다가 마지막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언제든 먼지로 돌아갈 존재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